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장을 살피고 있는데 꼭 4분의 3 지점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2일 동안 있었던 일이 나오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2년 동안 재판받았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재판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한 이야기는 어디만 나와요? 28장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역은 21장부터 26장까지 7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길게 다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도착한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얼마나 바쁘게 서둘면서 그가 왔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원한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여러 교회에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요, 단순히 구제 헌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의 모태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정성껏 모아서 헌금한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또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누가를 비롯한 각 지역 대표 헌금 전달자들이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해 왔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도 하지 않고 바로 누구에 대해서? 야고보와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돈에 가 있지만 누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비롯하여 장로들까지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동안 이방 나라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일들을 낱낱이 다 뭐했어요?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자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나온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회의 후에 베드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요,
바울을 기쁘게 맞아 주었는데 교회 안과 밖의 분위기는 여러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온갖 고생하면서 급하게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자,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수만 명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의 열성을 가졌어요? 그렇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벌써 조짐이 이상하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가 충만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열성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좀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내는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게 되었지만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습관 그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주인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뜻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원함이었지만 신앙생활은 그분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는 주인이 돼서 자기가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열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율법의 열정을 가진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뭘 했어요? 잘못된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는지 21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의 파괴자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들은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고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바울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율례이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율법을 강요해서 율법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포하고 공문서를 발송했어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타나자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 예민해진 거죠. 성령 받고 증인되라 명령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엔 순종하지 않고 율법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들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더러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의 파괴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이들이 소문을 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요. 바울이 젊었을 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들과의 신앙의 결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신앙의 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고선 예수보다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따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 믿고 그 삶의 주인을 오로지 예수로 바꾸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문제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바울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니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올바른 걸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만들게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태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와 복음은 안 보이고 여전히 율법의 수호자들이 열심과 열성을 내면서 오히려 이 바울을 경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율법의 파괴자라고 여기면서 이단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동안 그래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혹여나 그들이 사랑하는 율법을 소홀히 대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고보가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과 이 바울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타협안. 어떤 타협안을 내놓느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띄어서 생각하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예식인데 이걸 누구 보고 하래요? 누구 보고? 바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이 예식에 내가 같이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원래 바울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는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들이 내놓은 이 제안은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아닙니다. 뭐예요?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내놓는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여러분, 이 결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 바울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쟁을 치르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 바울에게 자기들이 편하게 앉아서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을 만족시키라고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보다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결례를 행하는 게 어쩌면 더 비참한 실정일지도 몰라요.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충만한 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력한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120문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고,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나타냈는데, 그러나 지금 교인들의 수가 수만 명은 늘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무력한 교회가 된 거예요. 왜요? 타협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결례를 행하는데 머리를 깎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여러분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원입니까? 이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나실인 소원입니다. 이렇게 나실인 소원을 하고 그 기간이 차면 나신의 서약을 끝내는 제사 예식을 행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결단의 표시를, 여러분, 깎지 않고 있던 그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겁니다. 일정 기간 내가 나실인 서약을 하고 살았는데 머리 깎으면서 나실인 서약을 푸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보니까 이 서약을 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그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라 안 대라? 여러분, 누구에게 대라고요? 이 비용을 바울에게 치르라고 한 거예요. 이 제사 비용 네가 다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 당신을 율법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지요. 나실인 서약을 푸는 4명의 제사 비용을 바울에게 치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들어가는 제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자, 즉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위해서 한 명당 몇 마리요? 한 명당 총 3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소제물과 전제물을 또 따로 드리게 됩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4명과 바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 결례를 행하려면 순양 몇 마리? 순양 10마리, 암양 또 몇 마리? 암양 5마리, 총 몇 마리요? 15마리. 이런 15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당 오늘날 100만 원 치자고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1,500만 원을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바울에게 나실인 서약을 푸는 데 들어가는 이 엄청난 비용을 다 치르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율법에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 너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시킨 겁니다. 바울은 나신 서약을 푸는데 들어가는 제사 비용을 다 내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7일 동안 율법이 요구하는 결례의식을 다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제안, 이 타협안을요 다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의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율법을 무시하라고 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29절에 보면요,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추측하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바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곡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여러분, 바울이 야고보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해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타협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시험 들고요.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 없는 꼬투리를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한번 좀 둘러보세요. 매번 시험 드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그 사람입니다. 매번 불평, 불만하는 사람, 얘 똑같아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할 게 없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본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인 그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안 바뀌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주인은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정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사람과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에 서지 마세요.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타협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살살살 여기 가서 말하고 살살살 저기 가서 말하고 여러분 나한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 다르고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알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뀌는 여러분 그 겉모습과 속이 바뀌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직장 안에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미 타협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 다 보았잖아요. 타협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답니까? 아니요. 더 나쁜 짓이에요. 타협한다고 해서 세상에 박수를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타협을 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똑같이 그 안에 물들어가는 악한 자가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타협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악한 일에 동조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단번에 항복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서서히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한 4가지를 내놓아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내놓은 4가지 타협안은 오늘날도 악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전략.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끝까지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니까 첫 번째로 내놓은 타협안이 뭡니까? 야, 애굽에서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 안에서 제사 드려.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우리는 애굽 사람 목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이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2번째 타협안을 내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예수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왕년에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어. 근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몸 춥나 힘들어. 야! 그러다 쓰러져.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주일 예배 드려? 예수 믿어도 돼. 그런데 야,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냥 적당히 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멀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즐기는 것과 멀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협안이 거절되자 바로가 3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래, 좋다. 멀리 가라. 멀리 가. 그런데 너의 장정들만 가라. 누구를 남겨놓고? 야, 어린아이들 데려가면 거추장스럽고 힘드니까 애들 놓고 너희만 가라.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네 자식들까지 예수 믿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고요. 너무 그냥 쫓겨 살아요. 바빠요. 아이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아이들까지 꼭 교회에 데려갈 필요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타협안에 넘어가서요. 청소년의 복음화가 3%밖에 안 돼요. 제가 20대 전도할 때 그때 권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대신 제가 다 충성할게요. 얘들 학원 가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얘들 좀 내버려 두세요. 신방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지금 그 일들 때문에 어때요? 10대 전도가 미전도 종족과 프로테이지가 같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학교가 텅텅 빕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비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아프리카? 동남아? 여러분, 이제는 이 선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먼저 내 가정을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돼요. 모세가 이 세 번째 타협안도 거절하자 바로가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 뭡니까? 좋다. 좋아. 야, 다 데려가. 그런데 뭐만 가져가지 마. 암양과 소. 야, 이거 동물들 놓고 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 그런데 야, 암양,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짐승 다 놓고 가라. 그럼 바로가 끝까지 포기 못한 게 뭐예요? 물질이요.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예배 잘 드려, 열심히 믿는 거 좋아, 봉사도 해, 야, 잘해야 된다.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 다 해. 헌금은 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개념을 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주문진교회가 큰데 주문진교회 헌금 담임 목사가 다 쓴디야. 전도했더니 어떤 분 그래요.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좋겠다고 헌금 다 써서. 여러분, 헌금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바르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드리고 있어요?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동냥하듯이.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땀 흘려서 헌신하고 야, 다 괜찮아. 네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해.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물질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아까운 물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위해서 양과 소를 다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건 영적인 행위요. 영적인 행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고백하고 싶지 않죠? 왜? 못 드리니까. 안 되니까. 못 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걷어가면 한 방이요. 하나님 훅 불면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그 예물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그 예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타협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 네 가지 타협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요. 사단은 오늘날도 이걸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물질에, 마지막은 결국 물질에 넘어가죠. 다. 어떤 면에서 이 타협이나 협상이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예요. 타협과 협상이라는 말은 다 같이 좋게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문제, 물질의 문제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목숨 걸고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지 몰라도 교회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한 거예요. 악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그냥 부흥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기쁨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